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교만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아주 당황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따지면서 묻습니다. 34절을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들의 정서를 100%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3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메시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세주예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을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을 풍요와 번영으로 인도할 구원자,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한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면서 저 로마를 무너뜨려 줄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에 박재희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부분을 잠시 나눴었죠.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기를 원했죠? 그만큼 강한 왕, 강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메시아 옆에서 나도 강한 사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메시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땅에서 들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배워왔고 또 이해해왔던 그런 신앙과 가치와는 전혀 상반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멘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상식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그 모든 배경들까지 이들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냥 자신들이 이해해왔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며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신가요? 아유, 어쩜 신앙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고집하면서 그것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는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좋아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작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희생과 눈물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신의 틀에 갇혀서 끝내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러한 유대인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경고를 살펴보면서 식어져 버리고 타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를 생명을 구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 최후의 기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생각과 전통에 빠져서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그런 대단한 강한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라면 이들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논리로 이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될 겸손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그 기회와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24시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회개의 기회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내일. 우리는 늘 시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종종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일 해야지 라고 미뤄버립니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오늘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해야지.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기분이 풀릴 때쯤, 다음 주쯤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너의 곁에 머무는 그 잠시 동안에 너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어둠에 붙잡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둠에 붙잡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빛이 떠나갔을 때 더 이상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죄에 완전히 짓눌려서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힘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조차 하지 못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골든타임이 지나면 아무리 탁월한 의사가 와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이 언제죠?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바로 이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 마음,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내가 깨어지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붙잡히기 전에, 세상의 근심과 죄의 유혹에 붙잡히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골든타임을 붙잡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빛의 아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 이후로 37절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로 포도주를 안 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억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강제로 지옥에 보내버리셨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강제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 왕을 우리가 떠올리셔야 돼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바로라는 왕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과 교만에 빠져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몇 번째 재앙부터 나타날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 우박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에게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마음을 그냥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신앙과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심판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심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심판 가운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심판이 뭘까요? 그것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육신의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가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내 신앙의 위기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더 이상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영적인 가책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이 없어서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면 아마 나병일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피부병을 다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부병이 문둥병,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그 병의 특징이 뭡니까? 내 살이 썩고 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겁니다.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음에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았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아무런 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나병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뭐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무서운 어둠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삶에 고난을 주셔서라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유기라고 하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라는 것.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가 불편한 것. 그게 은혜예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실 수 있는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는 것.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 다윗의 절규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불신앙으로 굳어져 버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다른 무리가 또 등장해요. 어떤 무리냐면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에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왜 숨겼습니까? 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못 나오게 막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종교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필수예요, 필수. 종교와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 교회라고 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 출교당했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제명당했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끊어져 나갔다. 이제 너는 어떤 존재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됐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직업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거죠. 출교를 당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피하더라도 이것만은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하였더라?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 것,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3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사역에 철저하게 실패하셨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헌신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셨다면, 사람의 환호나 인기에 정말 목마르신 분이셨다면 이 실패와 배신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타협하셨을 거예요. 덜 실패하는 과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기분을 좀 맞춰주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자신에게 모욕을 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 화려한 성공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뭔가 손해를 볼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편견을 내가 얻을까봐,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을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나 나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 안에 실패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실패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아, 나는 내 인생에 실패했구나. 뭔가 내가 하는 일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실패가 떠올라요. 아, 나는 내 일에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 사역에 실패하는 모습을 허락하셨을까요? 배반받고 모욕받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 구절은 암송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취하면 우리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도 동일하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의 내용들을 잘 간추려 보면 결국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어리석게 은혜의 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서 돌같이 굳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참 여러 가지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내일의 호흡, 내일의 건강, 내일의 일상이 내 통제 아래에 있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허락될 것이다. 내 시간과 내 삶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받으면 되지.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리고 34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죠.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오히려 그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축복,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나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점점 완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굳어지는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은혜로서 돌이키고자 하시지만 아무런 찔림을 받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이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나의 높아짐, 나의 인정,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받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깊이 따져보면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죠. 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교만한 자는요, 내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러한 철저한 자기 중심성,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 이제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과 내 호흡까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말씀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도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로 겸손히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던 교만함은 무너지고 메말랐던 심령의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이 되고 또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